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한 이해하고 믿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서만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가 서울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모시고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곳저곳에 구경하던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가 끝나갈 저녁 때쯤 돼서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의 로비에 가서 잠시 앉아있는 동안에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는데 그때 할아버지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벽이 갑자기 열리더니 노인이 쏙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열리는데 거기에서 예쁘게 생긴 젊은 아가씨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가지고 손주에게 부릅니다. 너희 할머니 빨리 오라 그래라. 왜요? 그랬더니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젊은 섹시가 되지 않니?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그냥 집에 가서 웃으시고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마음에도 나이가 들어도 이 젊고 이쁜 여자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달라서 공고함을 느낄 때가 참 많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 주기를 이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의 영성의 사람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후에 공고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곤고함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좋은 영성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자 중에 성자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 중에 선교사며 또 의인 중에 의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고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영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공고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곤고함을 모르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영적으로 곤고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곤고한 것인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아 근근히 살아가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한번 해보려는 심정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공기가 많이 잡히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영성이 회복되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이 생기면 자기가 죄인이요 곤고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곤고함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 깨어있는 진정한 영성을 가진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절규하듯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인생이 공고하다가 아우성을 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공고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별력도 생겨야 되고 그 새로운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고함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첫 번째, 선과 악 사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공고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과 악 사이에서 이 곤고함이 존재하고 있다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후의 모든 사람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만 있으면 공고하지 않습니다. 이 선만 있어도 공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고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선악을 동시에 소유하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므로 천사와 같을 수도 있고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당대 최고의 영성을 지닌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왕 우시야가 죽던 해였습니다. 좋은 왕이 죽자 아수르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하고 미국을 공격하고 동시에 한국도 공격하겠다고 남한도 공격하겠다고 말하는데 남한의 사람들은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난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자기들의 생각이죠.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죽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막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백성을 내버려 두려고 하나님이 그냥 이 백성을 내버려 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천사들의 날개가 6개였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그냥 하나님의 옷이 그냥 쫙 깔려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깔려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도 없어서 너무나 빛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그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자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자기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 여왕을 배웠습니다.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영성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서 공고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성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공고함이 있다는 것은 좋은 영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질되어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고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북극의 알래스카는 미국 영토잖아요. 얼음덩어리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는 북쪽으로 롬이라는 마을에는 동토지역이라고 하는데 1년에 9달 동안에 눈이 쌓여가지고 하얗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름 3개월 동안에 눈이 녹아서 이 3개월에 눈이 다 녹아버렸다가 또 9개월 동안 눈이 쫙 깔린 9개월 동안에 눈이 쌓이는 그곳을 방문했던 여행했던 사람들은 그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또 다시 한번 여름에도 여행 오리라 하고요. 여름에 여행을 간답니다. 여름에 온 사람들 전부 다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길거리에 동물의 시체가 썩어 나가고 있고 때로는 사람의 시체도 길거리에서 막 썩어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세상은 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은 지옥이요 겨울은 천국과 같다라고까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명이나 살인을 했던 살인자가 잡히자 그가 말하기를 잡히지 않았으면 더 많이 죽일 수 있을 텐데 인간이 영적 의식이 소멸하니 공고함이 전혀 없습니다.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더럽게 재수 없이 잡혔어. 공고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영성이 없기 때문에 배반한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도 선과 악 사이에서 공고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악과 악만 접해도 공고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씀과 기도하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하면서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졌기에 자신과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곤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16절 17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원하는 선과 원치 않는 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늘 갈등하고 이 비단 그만이 갈등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들의 갈등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실체와 이 한계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에는 무능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곡해된 지식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수많은 지식이 곡해된 지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높은 명예를 얻기도 해주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골프 치는 방법을
분명히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골프 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잘 안다고 해서 다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골프를 잘 안다고 해서 잘 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동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좋은 지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식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지식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다 소멸되어 버리는 지식입니다. 우린 사람들의 지식에 얼마나 현혹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철학자들의 얘기에 도태되어서, 누구의 말에 도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뒤를 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는 좋은 말 하는데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치인일 수 있고, 때로는 언론인일 수 있고, 때로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철떡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산다면 그는 어리석은 지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첫 번째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분의 말의 첫 번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의 심령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위대한 결단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단은 그의 인생의 커다란 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 결심했던 베드로였으나 그는 주를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지는 결단의 무능입니다. 우리가 결단했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결단은 개인적인 결단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영성이 있어야만이, 그 영성이 나를 붙잡아 줄 때 우리의 결단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 인간의 판단에 한계가 있기에 본문은 바울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치거나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나 그 병을 고치지 못한 의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의사가 되지 말아야지. 근데 의사가 말합니다.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건 신도 고칠 수 없을 병입니다. 까지 말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 지닌 판단의 한계입니다. 의사라고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변함없는 약속이,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지닌 무능의 원인을 살펴보면 왜 그러면 이런 인간이 무능하냐? 이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죄악의 타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생이 진 지식과 결단 그리고 무능한 판단의 첫 번째 원인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유혹하는 죄는요, 저와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업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요. 인간관계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흐리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예쁜 여자는 이 장미와 같이 이 가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멋지게 생긴 남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 예쁜 것만 보고 갔다가는 가시에 찔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좋은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할렐루야.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이지, 늘 가시에 찔려보세요. 사람이 신경질 나고 나중에 가서는요, 뭐 하게 되냐면 이 심한 갈등을 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마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찾고요, 이 여자들은 그냥 돈 잘 버는 남자만 찾는다잖아요. 돈 잘 버는 남자요, 얼마나 깐깐한지 모릅니다. 돈 잘 벌어보세요. 얼마나 여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좀 남자를 만나도 어리숙한 남자를 만나면 다 벌어다 줘요.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좀 남자가 좀 부족한 남자를 만나야 다 벌어다 잘 주고, 내가 부족하니까 당신 다 드릴게 하고 주죠. 똑똑한 남자 만나면요, 다른 주머니 차고, 똑똑한 이 잘난 여자는 또 다른 주머니 차고, 그렇게 살잖아요. 부부가 됐으면 한 주머니가 돼야지,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머니를 차고 있다면 서로 못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같이 서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 없어요. 왜 못 믿습니까? 같은 방에 같이 잠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면서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산다면 그건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요새 젊은 사람 부부 사이에 핸드폰에요, 비밀번호 딱 해놓고 서로 못 보게 하는 전화. 그것은요,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의 전화는요, 우리 애들도 보고 우리 집사람도 보고 다 봐요. 저 전화 어디서 전화 오는지, 무슨 메시지 왔는지 다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환하게 열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부부 아니겠어요? 서로 믿지 못하면서 서로 경계하면서 사는 거에 무슨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가정 지옥이지. 우리는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삶, 이것이 서로 못 믿으니까 뭐예요? 그냥 의심하게 되고 곤고해지는 것이, 이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할 때 불행한 것이거든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아야지,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를 때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사실 아십니까? 죄는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마귀는 서로에게 이 신뢰를 갖지 못한 마음을 줘서 저 사람 혹시 내 걸 다 털어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 말이에요. 늘 경계해야 되고 늘 상대방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이 무슨 행복이에요.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도 겉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섬기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왜? 의심하지 말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서로 의심하고 사는지. 우리 안에 죄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17절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지식과 결단 그리고 판단에 무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을 통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결단 그리고 판단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면으로부터 개혁을 단행하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죄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주시는 의지와 능력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바울은 말하기를, 본문 21절부터 23절에서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악을 쫓아내고 악을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불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생각을, 그것을 나로 사로잡는다고.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생각에 저거 의심해야지, 못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 아니야, 난 저 사람 믿어,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가요, 임금님도 이 수라상에서 밥을 차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밥상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이 은수저로, 은젓갈로 음식을 먼저 집어서 맛을 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먹어요. 의심 많은 왕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의심이 없는 왕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왕가에도 보면 불신과 이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중 구조가 되어 있어요. 누구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으로는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곤고함을 느낀다. 속사람이 진심입니다. 겉사람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장로님 부부가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 그냥 정원이 있는 그런 아파트. 그래서 들어갔더니 정원까지 꾸며져 있고 이제 음식이 다 준비됐는데, 그 장로님의 명함에 보니까 어느 은행의 지점장이고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지점장이고 하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자, 아주 평판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명함에는 회장 직함이 장장 5개의 회장 직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4명이 목사님 부부와 장로님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데 중간쯤 먹다가 어떤 음식을 딱 집어 먹더니 장로님이 눈빛이 탁 달라지면서 하는 말이, 뭐 이런 것이 있어? 하고 말하더랍니다. 아내는 무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막 안절부절하는데, 그리고 났더니 목사님 부부도 계속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지 나가야 될지 아주 안절부절이었습니다. 꼭 참고 같이 저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 이후부터는 밥 먹는 식당이 얼음장같이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식사가 끝났는데 아내가 목사님에게 무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나오면서 장로님의 두 얼굴을 본 것이에요. 집에서의 얼굴과 이 교회에서 두 얼굴을 보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차갑게 이것이 뭐 이런 것이 있어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속에 뼈가 들어있는데 그냥 아내가 쩔쩔매기하는, 그렇게 좋은 명성을 가진 아내는 그 남편 앞에 쩔쩔매면서 그냥 쥐잡듯 아내를 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모습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밖에서나 안에서 변함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자기 속에 밖에서와 안에서 달라지는 이런 모습이 있음을 알고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안에서나 겉에서나 똑같아야 되는데, 둘이 대할 때는 다르고 이 여럿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이런 이중구조를 가진 이 모습, 안타까워 곤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래도 건강한 영성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과 밖이 똑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곤고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곤고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곤고함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22절, 23절에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함을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곤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약속에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을 닮아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부러워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곤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공고 속에 빠져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애절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11조를 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아까워서 11조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영성이 없기에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두 법 사이에서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공고하지 않습니다. 이 주일날 놀러가도 공고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즐겨도 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공고해지고,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못한 결과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나에게 영성을 주셔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나 연예인들이 마약이나 대마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고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대에 섭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이 그를 비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수많은 사람들, 이 군중들의 열광 속에 박수치면서 자기가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모든 뭔가 된 것 같이 대단한 사람인 척 그렇게 노래하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가방을 메고 털레털레 돌아가는 자신의 허탈함, 공고함, 그래서 술을 퍼마시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그 황홀함을 다시 한번 찾고 싶어서 이 공고함을 이기는 법을 알지 못하면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공고함을 알게 되는 것이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고함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병이 나서 고치는 것도 좋지만 병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공고함이 왔을 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공고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곤고한 사람을 반드시 공고함에서 또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욥기 3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하는 쯤에 그의 길을 기울이시나니. 시편 18편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고함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해야죠. 23절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것인지를 바울은 질문을 던지면서 누가 공고함에서 이끌어내 줄지를 물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공고함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해로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이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있는 것도 다 허사였습니다. 약으로도 안 됩니다. 재산을 다 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데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디서 감사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의 죄악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어느 집이 벽이 자꾸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를 불러다가 벽이 갈라진다고 했더니 그분이 새로 땜질을 하고 거기다 세멘트를 넣고 땜질을 하더니 다시 페인트로 딱 칠해주니까 깨끗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자리에 또 금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했더니 또 와서 땜질을 해주고 페인트를 칠해주니까 깨끗이 치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곳에 금이 또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건축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축 전문가가 와서 전부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기초가 잘못됐습니다. 기초가 잘못된 사람은 계속해서 금이 가고 기초가 잘못되면 계속해서 허물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의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맡겨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저 은행이 없어질까? 저 은행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래 보세요. 여러분 매일 은행에 갔다 왔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은행에 맡기고 믿어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 돼야 돼요. 서로 존중 여기며 사는 세상.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의 세상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믿고 서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지만 마귀는,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서로의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은 행복이 있고 그것은 땅에 있지만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는 사람이 저녁에 나를 죽일지, 약을 타서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에 거기 독약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음식을 먹고 사십니까? 근데요,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독약이 아니라 나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넣어서 만들어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의심 없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한 집에 살면서도 두 지붕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믿어주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공고함을 이기는 비결은 누구에게나 이 곤고함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곤고함을 처리할 줄 모르면 더 죄에 빠지게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곤고함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서로 이웃을 믿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고 살아갈 때 곤고함을 해결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알게 해주세요. 저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초가 되는 에덴 동산에부터 잘못됐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서 선과 악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말씀, 우선순위에 맨 앞에 두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치료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더욱더욱 새로워지는 영성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초를 바르고 세우고 또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이 무슨 결단?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가장 앞세우며 살아가리라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두 마음 속에 헤맬 때가 많은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믿고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진리임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곤감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